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잘 실감을 못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데도 실감도 많이 해요. 영적 전쟁을 인식 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무슨 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허구가 아니고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실전입니까? 그게 가상입니까? 실전이에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뽕당뽕당 하는 게 실전이에요. 폭발을 하고 뒤집어지고 죽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치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집회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 은혜 철야도 오고 하는 게 다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오는데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숱한 전쟁이 있어요. 이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됩니다. 지면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이라는 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식 갖추. 제가 지난 철학 때 계속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다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특별히 마귀의 존재,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 무식한 소리다, 현대에 그렇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속는 겁니다.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일들 속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에서부터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인간의 부분은 타락의 한가운데 들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마귀가 욥기서를 대표적으로 보면 뚜렷하죠. 마귀의 존재가 욥기서의 첫 장면부터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런 실존이라는 것이죠. 욥기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마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욥을 만난 겁니다. 욥을 딱 보니까 여기 한번 해볼 만하다. 욥과 그의 과정을 완전히 그냥 보는데 욥기서를 얘기할 때 사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의 기원은 성사의 타락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본, 하나님의 자리까지 엿본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무릎 했던 이 사탄은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금식을 마침 영적인 최상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되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시험을 걸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사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일단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판이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공생애에 사탄이 함께 주변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모든 곳곳에서 그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적인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책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실제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날까지 치루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를 뜬 신자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늘 인식해요. 인식하고 어떤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마귀구나, 마귀가 꼭 장난을 치는구나, 나에게 시험을 하구나, 나에게 대들고 있구나, 마귀의 더 보면 마귀의 그 음모 관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이런 파워가 있어요. 오늘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얘기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루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삼킬 자를 참으려는, 삼킬 자, 삼킨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잡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여러분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는 여우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이렇게 우는다는 말은 굶주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표종물만 찾으면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마귀의 존재라. 항상 이렇게 찾아 두고 다니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의 양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늘 돌아다니고 실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눈에 목표물을 붙여가면 사정없이 달려든다. 어떻게 해요? 집어 삼켜버립니다. 걸려들면 삼켜버립니다. 욥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얼마나 파괴적이고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런 마귀는 사정 안 봅니다. 한번 목표물을 하면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사역자도 한 사람 딱 목표물을 차고 끝장을 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다시는 사역을 못하게 그냥 문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끝장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포위 안에 들어가면 교회도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장 나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마귀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한 가정도 마귀가 표적을 삼는 가정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저게 주 멀쩡하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냐. 비참해지거든요. 한 인생이 비참해지거든요. 예, 잘 나가다가 비참해져요. 목회자들도 잘 나가다가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사람들 한 10년, 20년 사이에 수도 없이 많고 미국 교회 안에도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단은 악해요. 잔인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두루두루 다니는 실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날 때도 뉴스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전방이고 all around the play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요즘 신문 기사에 참 엽기적인 어떻게 저렇게 부부관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떠밀어 죽이고 이것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개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다. 파워가 있다. 그래서 마귀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번째 잡은 자다. 공중의 번째, 공중이라는 말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2장에서 바울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6장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다 마귀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간단하게 다룰 상대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이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림하고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반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 복음서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있는 신. 가장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 안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안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그냥 끝으로만 돌아가는 걸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과 문화와 그러는 사상과 모든 어떤 그 사건들 속에 그것만 보지 말고 배후를 보아야 된다. 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에게 상당한 치명성을 느낄 수 있는데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현재의 힘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영인가를 복음서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참 이게 그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우리가 욕심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과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을 쟁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크게 이 마귀의 하는 일이 하나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두 번째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과 거짓이 마귀가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요즘에 살인 사건들이 곳곳에 많아요. 세계 곳곳에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 상상하기 어렵고 우리 워낙 그런 사건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이느냐? 그게는 그 안에 악한 영, 사단의 역사. 가족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이를 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본정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악한 영이 끔찍하게 예. 본정식으로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끔찍한 살인, 유아, 살해, 낙태 이런 것들 그 안에 모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 낙태 문제도 지금 온 세계 문제고 한국도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낙태 문제가 실제로. 그래서 지금 법을 자꾸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폭력적이게 돼요. 폭력적이게. 근데 이런 분노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가 자칫하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야죠. 누가 딱 때렸는데 화가 안 나면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화가 나요, 그죠? 근데 그 화를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작은 분노가 시작해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뭐 도로에서 뭐 다른 차하고 괜히 조금 감정 싸움하다 나중에 그냥 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뭐 차 세우고 싸우고 이러다가 빠져 죽고 이러잖아요. 그 작은 분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냥 뭐 좀 못하게 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뭐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게 막 분노가 폭발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그대로 두면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죠?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리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죽이는 일을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울함도 마찬가지.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우울함에 빠뜨려서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하는 그 영역 안에도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울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서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잘 다뤄야 합니다. 이 감정을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우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둡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무조건 철학기도 나오셔야 돼요. 철학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이해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짓의 합이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다. 사탄하면 거짓이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세상은 뭐예요? 속임과 거짓의 세상이에요. 하여튼 거짓말이 얼마나 뿌리 있는지 어디서부터 진실인지 알 길이 없어. 세상은 거짓이. 이게 사단의 왕국인 거죠. 속이고 속고 거짓의 영이 아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의 그 시험을 잘 알지 못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고 광명의 천사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흔한 일이라는 거. 흔한 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귀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불 달고 막 내가 마귀거든 무섭지 뭐 이러지 않는다. 사탄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활동한다는 거. 너무 멋있게 말하고 너무 멋있게 그냥 모두가 그냥 완전히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고도의 위장술. 왜요?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뭐 속 금방 드러나도록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감정까지 속는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도 뭐 돌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속아요. 가짜 뉴스인데 속아요. 온갖 거짓말들이 온라인으로 막 돌고 돌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냥 막 이간질하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이 너무도 교모하기 때문에 진실보다 더 진실 같아요. 그게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물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교모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고도의 위장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부흥을 해도 부흥하는 곳에 마귀가 없나요? 부흥하면요, 큰 마귀들이 와요. 큰 마귀들이. 작은 마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대장 마귀들이 와요. 대장 마귀들이. 교회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네. 여러분, 사랑방도 잘 돼 보세요. 좀 큰 마귀가 와요. 흔들어버리고 분열시켜버리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음해하고 사람들의 틈을 만들고. 여러분, 이 마귀가 그 짓을 통해서 하는 목표물이 뭔지 아세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거 마귀구나. 말을 다 하던 말로 하는데 마귀구나, 그러면.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 사역할 때도 조심해요. 가정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마귀가 잘 사용해요.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이간질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단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끔 거짓말하면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익숙해져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말로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수단인데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행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누가 봐도 고상한 사람.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만 알아차렸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유다의 변심, 배반을 알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아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몰라요. 최후의 만찬까지 몰라요. 은지를 다 주고 누구인가를 알도록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위장술이 탁월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도. 같이 뒹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이. 근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게 위장술이 대단한지. 이 무섭죠?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무서워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혹시 조심하고. 귀신같이 속여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속여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힘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거. 사탄은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끝에는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끝을 보면. 근데 끝까지 안 가도 알아야 되는데 당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항상 열매입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열매는 결국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열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건 다 위험한 겁니다. 그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도 자기의 속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도 위험해요. 그죠?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도 그냥 뭐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누가 물어보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고, 또 물어보면 자꾸 빠져나가 옆으로. 뭐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요, 뭐 이러고. 그 왜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또 막 물으시니까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이 베일이 뭔가 가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 해 만났는데 뭔가 베일이 가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투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감추는 게.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이쯤이야 안 해요. 아주 작은 말이라도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면 큰 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밝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 모든 그 범죄, 그 어두운 곳이죠. 활동 무대는, 사단의 활동은 무대는 어두운 곳이죠. 빛을 싫어하는 거죠. 마귀는 밝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는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둠에서 주관자예요. 그 사고를 하거나 또 아니면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다 이렇게 밝아야 돼. 밝은 곳에서 해야 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형제가 자꾸 이렇게 사귀는데 어두운 데로 데려가면 마귀야 떠날지어다 그랬거든요. 비 오는 날 차를 타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 마귀야 떠날지어다.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거리를 좋아하지 마세요.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두울 때부터 시작을 하죠, 하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어두울 때부터 하루예요. 밝을 때는 안 나오고 어두울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퀴벌레하고 비슷해요. 밤에 찾아오는 거 말고, 천하는 우리가 밝은데 우리 빛 가운데로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어디 뭐 클럽에 간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돼요. 이야기를 해도 뒤에서 쑥쑥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에요. 네. 왜 뒤에서 얘기해요?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뒤에서 소곤소곤. 앞에서 얘기해야죠. 네.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해야지. 여러분, 사단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어야 돼요. 어두운 곳이에요. 밝아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고. 이게 마귀는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철저히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된 그리스도인이 가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뭐 거짓하고 어둠에서 그냥 사바사바하고 뒷거래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보고 있으면 좀 비켜줄래? 그래. 빛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함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단은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생각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주 핵심적인 일이 이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그죠? 내가 하는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인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아주 중요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부터 이 생각을 그대로 둔 것이 가룟유다는 결정적인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찍은 것처럼 아주 무성 영화 돌아가는 아주 정확하게 사단의 활동 영역을 탁탁 찍어가지고 포착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걸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전술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의 출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는 거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안에 마귀가 심어준 생각들이 있다.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그죠? 요즘 여러분이 비주얼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딱 보잖아요. 강력하게 사단이 그것에 침투하고 역사를 하는 거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이 팍 한번 꽂혀버리면 그냥 뿅 가는 거죠. 막 사정없이 밀려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어두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가룟유다는 좋은 예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아주 끔찍한 죄잖아요. 근데 생각이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상천상에서 예수님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죠? 빵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사단이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을 품고 있어서 사단이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사단이 밥이 돼요. 백발백중.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은 폭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안 좋은 생각. 사단의 활동 주 무대가 어디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에서 생각을 방치해 놓습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내 생각의 영역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온 그 생각 안에 잡다한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요즘 오늘날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메시지들이 들어오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유해 환경이 많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만큼 그런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 크죠.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매스미디어를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대중의 문화들 안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영화 하나는 정말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잔인하고 막 그냥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걸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되는데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남지 않고 생각이 자란다는 것이죠. 잡초처럼 나중에 볼 수도 없어. 지저분한 생각을 그대로 두면 사단이 단체로 들어와서 그냥 그 더러운 영들이 단체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진을 치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마귀의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기술을 하는 것, 입맞춤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일들이나 또 이런 미디어나 문화적 현상이나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술수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것이 뭐냐? 생각의 방치. 우리의 생각의 안에 찾아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질투심들, 경쟁심들,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계속적인 불안한 두려움들, 열등감들, 죄책감들,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들, 음란한 생각들, 때로는 이상한 사상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원해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그냥 해롱해롱하는 거. 사단의 증거지역이 되고요. 오늘날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이 동성애나 낙태나 성적인 이런 개방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 문화적으로 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처음 접할 때는 그런 것들이 놀래요. 어머 끔찍한. 저도 호주에 가면 호주는 이 동성애에 아주 강력한 시대는 도시이기 때문에 흔해요. 근데 처음에 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 길거리나 뭐 차 타고 가다가 백밀러를 보는데 뒤에서 뭐 분명히 남자 2명이 탔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막 이거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상상을 막 너무 가슴이 뛰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문화에 너무 가버린 거죠. 그런 신들이 많은 거죠. 뭐 장면, 연화나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문화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태연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 흔하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거북함이 막 있어가 막 구육질이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연스러워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그의 가정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깊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 롯의 행동도 그렇고 그 딸들도 그렇고 이미 그 성적인 그 문란한 그 문화 안에 그 소돔이가 동정자이 아니에요.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된 게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여러분 마귀는 괴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귀에 뭘 보느냐면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괴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교모하고 기이하게 괴이하게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감염되고 우리도 모르게 같은 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같은 편이 되게.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 안에 사단이 자리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저항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게 나쁘다 그러면 그게 왜 나쁜데 이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로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시대가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문화를 도배하고 있는, 좋지 않은 문화가 도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안에, 우리 의식 안에 서서히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까지가 이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대로 두지 않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쁜 생각을 걸러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곧 나예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곧 나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이상을 살 수 없어.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내가 허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마귀가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도시라고 하는 도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모든 매스미디어와 모든 세상의 구조 자체가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대에 지금 발버둥을 치는 이 문화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몰아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이 혼미해져서 이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말씀 앞에 앉아있으면 계속 핸드폰 보고 뭐 나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라. 그 생각 안에 말씀을 채워 넣는 작업이 묵상이잖아요. 생각을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들을 계속 필터링 해야 된단 말이죠.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꼭 사세요. 도란노 가서 꼭 사시고 혹시 돈 없어도 제 이름 달고 사세요. 이기현 목사 이름으로 내가 월말마다 정산할 테니까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하루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직접 좀 교인이 듣고 뭐 제가 맡은 교구나 뭐 호주 있을 때 하여튼 제 만나는 교인들은 전부 다 큐티를 가르쳤어. 큐티 안 하는 사람은 난 대화도 안 해요. 말씀을 매일 묵상 안 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말씀을 매일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도 조심해야 돼요. 좋지 않은 상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공백이 있으면 좋지 않은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깊이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막 뿌려요 생각을.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단은 다양하게 우리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 영적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영적 경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렇고 4장 7절에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성경의 금으로 끝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마지막은 깨어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아무리 입어도 소용없어요. 자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공격할 틈을 노린다. 틈을. 이런 마귀가 우리 공격해도 틈을 안 주면 돼요. 근데 마귀는 틈을 노리는데 두루 다닌다고 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틈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고 뭐 부흥회 하고 뭐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하고 영적으로 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괜찮은데 막 나중에 긴장을 늦추잖아요. 근데 수련회 후에 부흥회 후에 뭐 캠프 후에 태클을 딱 걸어요. 텀이 딱 보이거든요. 은혜 받은 상태로 놔두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명절로 그냥 보지 않아요. 명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여름철도 굉장히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긴장도가 떨어져요. 산만하고 뭐 다양한 뭐 여름 뭐 휴가 뭐 여행 뭐 맛집 뭐 사진 막 찍고 막 복잡해요. 또 여름에 덥죠. 잠도 잘 못 자죠. 예. 명절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방학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절이라고 영적 전쟁의 휴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명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니까 막 마귀들도 우리도 명절 하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에 틈을 주기 쉬운 시간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제자훈련도 하고 오랫동안 해보니까 여름 절기에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더라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줍니다.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근데 이 명절, 제가 영권 회복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깨어있는 긴장감을 높여야 돼요. 마귀가 딱 공격을 하고 태클을 걸어서 하반기를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보죠. 다음 주 금요일이 여러분 벌써 명절로 딱 들어갑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영적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공격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해에 있을 때 밀고 들어오고 예수님은 최상의 사실을 검치고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밀고 들어왔잖아요. 사단.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도 마귀가 최상의 상태에 최고의 거룩한 장소에서 마귀가 걸어요. 영적으로 해에 있을 때는 말할 건 없는 거죠. 답이죠. 이 관건은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항상 힘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대적하란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다 적으시죠? 대적하라.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예요. 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 공격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공연을 하고 피곤한데도 이 저녁에 또 찾아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적극적인 거예요. 네. 수세에 몰리면 안 된다.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수세에 몰리지 마. 좀 건너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세요. 금전철은 안 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명절이니까 금요일날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누가 그러면 믿지 마세요. 금요일날 우리는 명절하고도 안 바꾸잖아요. 명절 중에 명절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마요. 마귀는 틈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할 때도 부서 활동할 때도 명절날 애들 다 불러가지고 놔두면 다른 데 가가지고 놀다가 죄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만나가지고 같이 허를 할 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틈을 내게 있습니다. 틈을 내면 마귀는 달려듭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총명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는 명절이 없습니다. 마귀는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24시간 365일 영정입니다. 끌려들면 치명상, 교회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디든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발악을 하고 공격하고 우리는 자다가 깰 때는 깨어 기도해요. 이 은혜 생활은 연중무효예요. 연중무효. 오늘 우리가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고 마귀의 그 공격을 분별하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은혜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여 넘어뜨리는 승리하는 실전에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